어느덧 12월이 되어가지고 지난주부터 엄청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옷차림이 두꺼워지고 거리에서 간간히 들리는 캐롤송과 트리 장식들을 보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성탄절에 관한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탄절 이브가 되면 이제 학생 청년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12시 딱 되면 새벽송을 돌기 시작하고, 파주에는 군부대가 많아서 새벽송을 돌다가 군부대 앞에 들어가서 이제 위병소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우리가 받은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교회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다가 성탄 예배가 끝나면 이제 과자를 정말 한가득 손에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이 저는 아직도 설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수록 성탄절이 마냥 기쁜 날로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려 이 땅에 내려보내셔야만 했던 아주 슬픈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절,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은혜의 날이구나. 사랑받기 불가능한 인간들을 위해 불가능한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주님께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흑암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암흑기, 중간기라고도 부르죠. 암흑기라고 불렀던 이유는 또 있었는데,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의 세 아들이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작은 땅 이스라엘을 이방인 4명이 나눠서 지배했으니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암울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사정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가기 바빴고,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율법으로 정죄하기 바빴으며, 그나마 몇 안 되는 부자들은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긴커녕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유대의 광야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설명은 허름한 낙타털 옷에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거짓골 행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날카로웠고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이 전한 것은 하나, 바로 회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아주 단순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성을 아주 뛰어넘는 것으로서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온 삶과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말로는 정말 회개한다고 하지만 삶의 방향은 전혀 바꾸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들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더한 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했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조금의 흠도 갖고 있지 않아. 바로 이 교만함만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뭘 할 수 없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정말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요한의 외침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로 들어섰을 때 더욱 무섭고 호되게 다그치듯이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자신의 교만함과 죄를 깨닫기를 원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외침은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복음의 외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와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요한과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요한이 똑같이 외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되묻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고민했던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첫 번째 무리에게 요한이 대답하죠. 3장 11절을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두 번째로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자 요한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은 임금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내용 아닌가요? 많이 가졌으면 나누고,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회개의 열매가 단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하지만 요한의 말을 깊이 묵상하면 회개의 열매가 단지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열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열매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나무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즉,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그저 지난날을 반성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먼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아님을 알기에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 또한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웃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게 되며,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이 다 부질없음을 알기에 힘으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않으며 받은 급료에 족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던 광야의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웃사랑하고 억지로 종교적인 거룩함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가슴속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받기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불가능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먼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해의 열매, 희생의 열매, 나눔의 열매, 이러한 회개의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이 있었습니다.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피고자 하면 땅의 실이 팽하니 자신을 잡아당겨 더 멀리 날지 못하게 자신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연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 실만 없다면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을 텐데, 저 실만 없다면 저 별한테도 가볼 텐데,
저 실만 없으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여는 실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편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실을 한번 끊어보겠어. 방편이 실을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는 소리쳤죠.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편이 이리저리 휘둘렸고 이내 땅으로 추락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는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나는 하늘을 날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에 붙들린 연처럼 그리고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요한의 영향력과 요한의 힘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너무도 황량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 삶으로 체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